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은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중 여기는 자와 경멸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송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건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데리카 사전에서 존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중은 사람이 갖춰야 할 중요한 도덕적 조건 가운데 하나이며 개인의 존엄에 대한 존중을 행동과 마음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존중은 자아에 대한 존중, 모든 사람들의 권리 및 존엄성에 대한 존중, 모든 사람을 지속시켜주는 환경에 대한 존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아에 대한 존중, 즉 자기 존중은 모든 도덕적 행위의 출발점이자 자신의 도덕적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고 자신의 도덕적 의무에 대한 원리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들의 권리 및 존엄성에 대한 존중, 즉 타인에 대한 존중은 존엄한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채택해야 하는 방식을 개괄하는 원리다. 환경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관점을 벗어나서 사물에 대한 존중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연 존중과 노동 존중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존중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존중, 하나는 타인 존중, 하나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존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이 여겨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몹쓸 인간이야.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생명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 인격과 내 자신이 그리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 삶에서의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정말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을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집사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서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존중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도 존중히 여기지 않아야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자연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자연과 환경.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동식물 하나하나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고양이 한 마리, 이 개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한 마리를요, 여러분 그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건 짐승만도 못해. 여러분 그건 짐승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건 개만도 못해. 저건 늑대 같은 인간이야. 여러분 늑대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전 소 같아, 곰 같아. 여러분 곰이나 소가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여러분 곰이 얼마나 제주를 잘 부립니까? 여러분 곰이요 정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나는 곰이다, 나는 굉장해 이러는데 사람들이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저 곰같이 미련 곰탱이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곰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 한 마리 한 마리, 식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만들고 동식물을 만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 그리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을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가능하면 가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아의 파쇄를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의 비난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독약을 먹고 고통을 참으려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비난은 독약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영혼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엄하게 꾸짖는 것이 성도들을 자라게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심하게 꾸짖는 이들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기쁨과 활기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정죄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앙을 쏟아붓는 것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천국은 서로를 존중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존중을 통해서 서로의 영혼은 온전해지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다른 이들에게 존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형성하십시오. 그러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아름답고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를 비난하고 모독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겠지라고 하면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드리고 비판받고 자꾸 판단받으면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니는 잘났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는 잘났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기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결국 검게 되어지죠. 옷을 버리게 되죠. 아무리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이 먹물이 내게 안 튀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하지만 그래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닮아가요. 나는 닮고 싶지 않은데 닮아가요. 나도 비판하게 되고 나도 판단하게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뭔가 좀 헐뜯을 것이 없는가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 좋은 것을 보고 자꾸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면 나는 닮고 싶지 않은데도 닮아가요. 그래서 별로 칭찬할 것도 없는데 칭찬하고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랑해주고 세워줄 것도 없는데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아이 양육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이들을 자꾸 비난하고 너 다른 옆집에 누가 아무개 봐라, 공부 참 잘하지 않냐. 학교 갔다 와서는 늘 공부한다고 이렇게 집안 방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는 맨날 쫓아다니고 컴퓨터 앉고 폰 만지고 이래가지고 너 인간이 되겠냐. 자꾸 이러면 아이는 아이고 그렇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네,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생각에 아버지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엄마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잘하시오, 엄마나 잘하시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그것은 정말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존중해줘라. 더 좋은 말로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또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부으면서 아이들이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하는데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존중해줘라. 그 인격에 대해서 존중해줘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다. 내 영혼도 잘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잘 되고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산도 허물고 나무도 잘라내고 이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이요 환경의 재앙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황사바람이 저 중국에서 자꾸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각 나라에서 이 관계되어진 나라들에서 나무 심자 하고서 나무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왜 이 황사바람이 자꾸 날아오겠습니까? 물론 뭐 환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자꾸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바다를 메꾸고 산을 깎아내리고 자꾸 이러는 가운데서 이런 자연재앙의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환경을 존중하고 이런 자연 환경을 존중하는 이런 여러분 존중의 이 환경과 여건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좋습니다. 내가 살기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진정한 자세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진정한 자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연 환경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연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존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그 불량과 그 불량한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의 그 무책임한 모습과 그리고 사무엘의 경건한 신앙생활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이 제사를 요즘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업수히 여겼어요. 예배를 멸시히 여겨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악한 말, 악한 행동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여인들을 겁탈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의 가장 맛있는 부분들을 새 칼고리로 찍어서 자기의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제사를 멸시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이가 어리지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인격에 따라서 그들이 드러낸 행동이 아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마시지 말라. 여러분, 이 회막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해서 너희 죽음을 면해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좌우로 치우치고 온전한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도록 제사장들은 세상의 포도주나 세상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포도주나 독주를 달리 좀 해석을 해보면 육신의 정욕, 또 하나는 거짓 복음, 거룩한 것과 구별되어지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도주나 독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드리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지요. 제 몸도 가눌 수 없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빙빙빙빙 돌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집중해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포도주나 독주를 실컷 마시고 오늘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와 너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마시지 마라.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 산만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뭐 누구 돌아보고 뭐 다른 거 보고 말이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그 제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로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와서 예배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죽고 나가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정돈되어져서 정리되어져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보아야 그게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행위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다고 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본들 그 더러운 것으로 옷 입고 있는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오직 이 복음에 사로잡혀야 돼요.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느냐? 기가 찹니다. 장로인데.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거 누가 봤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철저히 성경,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에 여러분 기초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텍스트,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에게 붙은 자들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믿는 믿음 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 외에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성경에서 기인한 것이에요. 이 성경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것을 비평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죽어봤나? 누가 죽었다가 살아봤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장로입니까? 그게 어떻게 교인이에요?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하하, 이분이 장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혼자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비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쪼개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짓 복음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신구약 성경,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옳은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거짓 복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물밀듯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젖어서, 이런 거짓 복음에 젖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리도 없습니다. 정욕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사탄의 숙물로 만든 거짓 복음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남을 비하하거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죄를 짓도록 조정하는 사탄은 무질서하고 난폭하고
혈기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주위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사탄처럼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은 문제를 만들고 모든 관계를 해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도록 사람들을 충동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서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증거로 모두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이비 이단이 추종하고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아주 세상 일을 다 팽개쳐놓고 학교를 팽개쳐놓고 직장을 팽개치고 가정을 팽개치고 거기 가서 막 사는 것처럼 하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뭘 믿느냐? 이만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만희를 믿는 거죠. 여러분, 저 통일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문선명이를 믿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막 쫓아다니고 막 하는데, 열심히 바치고 하는데 그걸 누구를 믿느냐? 누구에게 바치느냐? 그 이단의 교주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게 문선명이 믿어라, 이만희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들어가 보니까, 막장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탁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사이비가 얼마나 여러분 그 강력한 독초이고 독약인지, 여러분 지난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상담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셨지만요, 여러분 부모와 인연을 끊더라도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울며 불며 말이죠. 그게 참 진리라고 말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데,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그 이만희 안 죽는 이만희를 믿으면 자기도 안 죽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포도주와 사탄이 주는 이 독주를 마시고도 마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리의 길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물질을 착취하고 사람들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물질을 착취하고 사람들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턱 앉아있어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죽지도 안 하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여러분 복음을 회치라는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한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예수라고 자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속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맑은
그런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가 무슨 왕관을 덮어쓰고 무슨 뭐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무슨 마차를 타고 휙휙거리면서 여러분 그 경기장 안에, 그 운동장 안에 들었을 때 저거 미쳤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 그 운동장에 있는, 그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열광적입니다. 열광적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가 우리에게 왔다고 야단입니다. 프랭카드를 흔들고 온갖 그냥 그런,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깔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다 TV로 보셨지 않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은, 예? 저게 아무라도 죽으려고 작정했는가 보다, 저게 아무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 신구약 성경 66권,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끗한 안경을 끼고 들여다볼 때는 정말로 저게 미쳤구나. 사탄의 역사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혀를 차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곧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잖아요. 덮어 씌운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라고 말이죠. 구원의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영은 젖그리스도 영입니다. 결코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사무엘처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난 독주 못 마신다. 난 포도주 못 마신다. 나는 더러운 짓 못해. 난 더러운 돈 못 받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누구 이름 올리면 저는 인터넷을 한번 쳐봅니다. 뭐 하려고? 이 사람이 아무 교회 장로 아닌가? 걱정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형 사건들이 터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요, 전부가 장로님이에요. 목사님도 있어요. 전부 비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로의 직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3박 4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왜 중을 찾아가고 왜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 거냐? 내가 풀려날 거냐? 국회의원 될 거냐? 미쳤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기에? 목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답답해도 중 찾아가지 말고 아무리 답답해도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는 사울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사울의 영. 사울은 궁지에 몰리니까 누굴 찾아갔어요? 점쟁이 찾아갔잖아요. 접신녀를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그 점쟁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달라. 사무엘 좀 불러 올려달라. 사무엘이 필요하다. 사무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 왜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위로하고 의지하리니 예수뿐일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신앙의 참 밑바닥에 말이죠,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이 여러분 깔려져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직분 어제 다 직분을 받으셨는데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제사장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독주나 마시고 포도주나 마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그의 집안을 하나님은 성들이 채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렇게 자살하고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가 아니 방송이 계속되는 중에 예? 죽기 전 얼마 전에는 뭐 스님을 찾아가고 또 그 전날에는 뭐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뭐 물어봤다고 내가 풀려날 거냐 안 풀려날 거냐 이거 물어봤다고 하는 얘기에 정말 가슴이 멍하네. 어째서?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정말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정말 40일 금식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원 가서 여러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런 자살은 안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롭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주지 않는 위로와 격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째서 길이 없는 그 길로 가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예? 여러분 무당한테 들은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올 이 한 해에 암울하다 구름이 끼있다 이거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예? 하나님을 찾아가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삶의 길이 있다. 예? 혜성같이 나타날 한 줄기 빛이 있다. 회개해라. 그러면 산다 이럴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죄진 거 다 회개해라. 그러면 해결될 거다. 가서 구려 살아라. 죄 졌으면 살아야지. 그러고 새롭게 출발해라. 죄짐을 안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돈 뿌리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 돈 먹은 놈들이 지죽을 낳고 돈 먹었다고 얘기하겠어요?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가서 내가 장로의 직임을 받고 내가 장로로서 하지 못할 그런 부정한 돈을 획득했고 부정한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됐을 텐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 안 하고 3박 4일만 기도해도 하루만 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렸다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 길이 열렸을 줄로 믿습니다. 왜 막다른 골목에 가서 길도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왜 그랬냐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요 하고 그 옷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고 그 옷을 벗지도 말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무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정말 사무엘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비슷하게 흉내내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적인 판단으로는 절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지 마세요. 초대형 교회 그 교회 다니면 뭐 천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 비록 작은 스몰 사이즈의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라나고 있다면 정말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온갖 부정을 정해가지고 집행유예가 됐습니다마는
아마 그것도 정상적인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제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위치에 있는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 위기예요. 전부 여러분 장로님들이 자꾸 걸려 있어요. 이거 정말 이거 자꾸 얘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정말 제대로 교회에서 가르치고요. 정말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양육받고 제대로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기적을 쫓고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높인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 사탄은 지혜롭게 자기 스스로 말이죠.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그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를 뭐 금방 확 드러내 사탄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사탄은 조금씩 자기의 영역을 지금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성연애, 노래의 가사와 영상, 신체를 이용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탄이요 점점 넓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마저 이제는 여러분 저 선교교회 사제들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도 사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벌써 오래전에 공포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마저 이것이 지금 여러분 움직여져 가고 있어요. 동성연애하는 목사도 목사가 될 수 있다. 동성연애하는 그런 성도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어떤 친구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단인데요. 밝힐 수 없는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서 총회를 열고 총회에서 동성연애하는 목사도 목사로 우리가 인정하자. 또 그리고 앞으로 안수해 주자. 이런 결정을 했어요. 총회가. 근데 이 한 목사님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당회가 열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에서 앞으로 동성연애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목사님께서 설교나 다른 지상에 글을 올리든지 또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면은 그것이 교단의 결정과 관련이 되어지는데 만약 목사님께서 총회가 정한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다. 또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요 라고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온 성도들이 또한 그렇게 목사님을 지지한다면 우리도 우리 교단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교단의 모든 산하 교회는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가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총회가 이 예배당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께서 당회 앞에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동성연애 지지 못한다. 동성연애하는 목사 되는 거 못 본다. 동성연애하는 사람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는 거 나는 못 본다. 교회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목사님 당신이야말로 진짜 목사다. 할렐루야. 우리 건물 버리고 교인이 한 300~400명 되는데 우리 건물 버리고 우리 나가서 개척합시다. 그래 목사님 모시고 나가서 개척을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사회는요 지금 온통 동성연애하는 사람 축제까지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반대하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우리 한국에도 동성연애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말이죠 동성연애 허락하라 그러고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여자들이 남장을 하고 나와서 마구 키스하고 거리에서 막 활보를 할 거예요.
시기가 좀 뒤로 미뤄졌다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기필코 그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영향들이 어디 밀려오겠습니까? 최고의 마지노선인 교회까지 밀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지금 그런 총회적으로 막 결정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장로교, 호주 무슨 장로교회, 뭐 이런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었습니다만은 장로교의 원뿌리는 여러분 미국이에요. 미 북장로교회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진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 하나님의 거룩한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 절개를 지킬 줄 아는, 뭐 좀 대수롭지 않은 문제는 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가고 여러분 좀 용서해주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진리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좀 담배 피우고 이건 좀 용서해주고 앞으로 피우지 마라, 이 정도 해야 되지, 그거 가지고 치리하면 안 되죠. 사실은 술 좀 먹었다, 앞으로 먹지 마라, 이래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도 좀 이해하고 용납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진리 문제, 예?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포스트 모더니즘, 예?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교회의 성성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반드시 처단해야 돼요. 용어가 좀 과격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저도 노회 안에 뭐 목사님들끼리 뭐 또 목사님 장로님들끼리 교인끼리 뭐 송사 문제가 올라옵니다. 고소 고발까지 올라오는데 다 관둬라. 관둬라. 좀 말하다 보면 좀 격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말하다 보면 좀 이렇게 또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좀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예, 좀 보듬어주고 좀 그렇게 하라. 예. 그냥 장로 자리 빼앗겠네, 목사 자리 빼앗겠네 그러고 막 차지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렇게 찢고 볶고 싸우고 누가 좋아합니까? 교회가 정말로, 노회가 정말로 생산적인 일에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좀 왕성하게 하고 편만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교회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좀 멋지게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좀 신경을 쓰고 말이죠. 이게 좀 받쳐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은 뒤에 두고 기득권 싸움이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오늘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지, 예?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사탄이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영화 한 프로를 보더라도 그 영화가 어떤 류의 영화인지를 봐야 돼요. 텔레비전 한 프로를 보더라도 이것이 어떤 류의 프로그램인지를 보고서 여러분 판단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요, 영화로, 옷으로, 장난감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해요. 어떤 청년이 그냥 여기 영어로 막 쓰여져 있는, 막 글을 쓰여져 있는 그 티셔츠를 입고 막 댕겨요. 여기에 마크가 막 그려져 있는데 이 마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유명한 마크니까 이 마크를 달고 막 다녀요. 여러분, 이 마크 하나는요,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마크가 있어요. 예? 동그라미 해가지고 화살표처럼 생긴 이게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마크가 달려있는 옷을 교회 다니는 청년이요 수련회에 왔는데 그걸 떡 입고 막 뭐 찬양하고 이럽니다. 당장 벗어라. 사탄을 숭배하라는 여러분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턱 입고 다녀요. 분별하지 않아요. 유명한 메이커다. 그러고 막 입고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교묘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깨어있지 않으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한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그 행위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에게 점점 자기의 정체를 감추면서 점점 다가오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탄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젊음의 때에 전쟁터에 나가서 동일날 죽음을 당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있다가 뒹굴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젊은 날에 며느리가 자식을 낳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한 집안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런 처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의 유욕을 쫓아 제사를 멸시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여러분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직분을 받으신, 특별히 어제 임직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 누가 내리겠습니까?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중히 여기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